셋째 주 일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바울에게 임한 것처럼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아주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누구나 예외 없이 한 가지 이상씩 약점이 있고 그 약점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을까, 정말 부러워할 그런 사람들도 가까이 가보면 남모를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도 바로 그래요. 우리뿐이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도 그렇게 약점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킨 사람이고,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대면했던 사람이었고, 광야 40년 동안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인도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도 과거가 정말 아픈 그런 약점이 있어요. 자기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감췄다가 들통이 나서 결국 미디안 광야 가서 양을 치는 그런 사람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살인자예요. 물론 자기 민족을 위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지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평생 가슴을 아프고 가시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다윗 역시 마찬가지예요. 왕으로서 훌륭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를 범한 거예요. 가정을 파탄시켰어요.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이 얼마나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안타깝고 가슴 아파하겠어요. 솔로몬 왕 역사상 최고의 부를 누리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금은바가 뛰어났어요. 그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인을 1000명씩이나 데리고 살아본 사람입니다. 그렇게 호강하면서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솔로몬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실 거예요. 출생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불륜관계,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관계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출생 밝히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북한의 김정은도 엄마가 어떤 안 좋은 그런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걸 감추려고 한다고는 하는데 괴로운 거예요.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솔로몬. 신약 성경에도 와보면 베드로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한번 설교를 하면 남자들이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였죠. 안진뱅이를 막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도 과거가 아픈 게 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자만 나오면 아마 알레르기 반응이 왔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3번이라는 버스만 와도 아유 난 저 버스 안 타. 3자만 나오면 아마
눈을 감고 싶을 게 했을 거예요.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또 닭고기도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닭을 때 회개하고 막 통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다음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오늘 유럽을 그렇게 발전시키고 복된 곳으로 만든 사람이 어쩌면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얼마나 신분이 좋아요. 베냐민바 왕족입니다.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할례를 8일 만에 받고 당시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히브리 학문을 공부하고, 그때요 이 세계에 대학이 2개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다소 대학이었습니다. 그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헬라 사상을 공부했던, 거기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스펙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 지금 없어요.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스펙이. 그리고 성도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수많은 교회를 세워요. 많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이라. 지금 육신적으로 뭔가 약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성도 여러분, 바울은 더 강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 여러분, 약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약점을 누가 줬습니까? 그 약점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산 사람도 많지만, 그 약점 때문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를 주었지 않습니까? 육체의 가시. 가시 찔려보셨어요? 여기 손가락, 여기 가시 하나 찔리면 여기만 아픕니까? 온몸 전체가 다 아프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아파요. 저는 탱자나무 가시 찔려보셨어요? 우리 고향에 가면 뒷동산에 탱자나무가 이렇게 쫙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가을쯤 되면 탱자가요 노랗게 익잖아요. 그거 따려고 하다가 가시에, 이만한 가시에 찔리면 그 가시는 쇠총인가요? 쇠 같아요. 그럼 푹 들어가지고 막 피가 절절 나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야 이놈아 된장 발라주고 한꺼번에 묶어줘가지고 그러면 밤새도록 막 끙끙 앓아요. 열이 나고. 그 육체의 가시, 그렇게 찌르는 게 있었어요. 말 못할 가시가 있었어요, 여러분요. 약점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환경학자들은 그것을 간질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간질병자 보셨어요? 무서운 거죠. 무서워요. 제가 이게 설교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잖아요. 간질병으로 넘어져요. 거품을 막 흘리기도 하고요. 전도하다가도 막 길거리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거품 흘리고 떼굴떼굴 굴려보세요. 저 사도 바울 위대한 사람이 저 사람 남은 잘 고치면서 저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약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쓰러져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다리 흔들면서 거품 흘려보세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실 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교회 안 오실 거예요. 바울은 그랬대요.
또 어떤 사람은 안질이래, 안질. 눈에 막 눈곱이 막 끼는 거예요. 잘 안 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바울의 글은 뛰어나나 설교는 졸하다, 못했다는 겁니다. 설교를 못했어요. 잘. 글은 뛰어난데 총신대학원에 가면,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가면 이제 퇴직하신 교수님 있는데요, 지식이 뛰어나요. 서울대 철학과를 나왔는데 지식이 뛰어나요. 모르는 게 없어요. 조지신학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근데 강의는 빵점.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대학은 별로 좋은데 안 나왔는데 강의는 명강해가지고 귀에 쏙쏙쏙쏙 들어오는 사람도 있죠? 목사는 설교가 생명인데 설교를 하는데 귀에 안 들어온단 말이죠. 사도 바울의 설교가 졸하다, 그 말은 어눌하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 설교가 귀에 들어오시나요? 네, 그런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 약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쳐달라고 몇 번을 기도했습니까? 3번을 했다고 했어. 하나님이 거절하셔요. 약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지식이 뛰어나고 능력 있고 스펙도, 세상 스펙도 좋고 이런 사람이 설교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더 좋잖아요. 건강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갖추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장 큰 약점을 안 고쳐주셔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고쳐주셨을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고쳐주는 거고, 안 고쳐주시면 안 고쳐주는 거예요. 안 고쳐주실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건, 우리 그 진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안 들어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아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도다. 아멘?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100번, 1000번, 만번 사도 바울 그 고쳐주셔야 맞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의 생각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다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아시는 분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하늘에 3번 올라갔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봐요. 그 계시, 그 환상 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아멘? 천국 갔다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살리 기도원에서 26살 때 주님 만날 때, 은혜 받을 때, 성령 받을 때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걸 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뒤돌아본 때가 없어요. 제가 보았기 때문에,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3번이나 그걸 체험을 하는데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렇게 천국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이 땅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너무
너무 신비스럽고 위대한 황홀한 것들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갈 거. 그리고 자만할까 봐,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약점을 주신 거. 하나님 너무너무 우리를 잘 아세요. 제가 어릴 때 종교학교를 못 가고 검정고시로 독학을 했어요. 어릴 때 제 꿈이 뭐였냐면 제 대학교 가는 게 고려대학교 정치학과를 가서 런던이나 유럽의 특파원을 하고 싶어 했어요. 제가 꿈이요. 내가 인류대학교를 가서 런던에서 김동건 기자 특파원이 전합니다. 이름 한번 날려버려. 그리고 국회의원이 그런 정치 꿈을 가졌어. 조금 그거는 나중 이야기지만 우리 친척 중에 우리 국회의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서 야, 저분 멋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완전히 못하게 만드셨어요. 제가 자랑이 아닌데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1등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래 받아요. 교육장상을 탔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더니 우리 황 장로님하고 김진희 집사님이 목사님 그게 최고예요. 최고. 교육장상이 최고예요. 그런데 이사 다니다가 잊어버렸어요. 창장을.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그런 대학을 나오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성도 여러분. 반반해가지고 학력 좋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저를 바싹 낮춰놔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교만하지 말라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아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세계 최고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가문이 좋아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어요.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손수건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 병든 사람이 그 갖다가 얹으면 나아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전도하고 목회를 했어 보세요.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사람들을 얼마나 작은 교회 하는 목사들을 무시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자만하지 않도록. 아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부자가 있다. 한 달에 11조를 막 1,000만 원씩 해요. 달라져요. 여러분,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가고 좌지우지에 하려고 하고 교회를, 집사님 때는 잘 교회를 받들고 겸손하더니 장로님이 되니까 또 달라. 그래서 여러분 망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저요. 인생이 파멸로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안 높여주시고 우리 부자 안 되게 하시고 우리 능력 안 주시고 늘 부족하게 살아가게 하는 줄도 몰라요. 여러분, 그게 어쩌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약점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가 있고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내가 아픔이 있어야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 자식 때문에 속썩이는 부모를 보니까 참 겸손하더라. 남들은 막 자식 자랑하는데 자기는 애가 속을 쓰이고 내놓을 게 없으니까 그냥 겸손하다. 돈이 여러분 많아 보세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지식이 많아 보세요. 여러분요, 못 배운 사람들 함부로 대합니다. 솔로몬이요, 그런 약점이 없었다면 얼마나 백성들을 무시하고 얼마나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모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겸손하게. 베드로를 보십시오. 얼마나 성격이 불같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켰는데, 그런데 그거 신앙 고백으로 교회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겸손하게 아픔을 주셔가지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 그러니까 내가 낮을 때, 여러분, 내가 낮아야
내가 부족해야, 내가 약점이 있어야, 내가 아픔이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가 곧 그때가 강함이에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약하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절대 능력 나타나지 않아요. 나를 비울 때, 내가 가난해질 때, 내 마음이 가난해질 때, 내가 겸손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쓰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약한 것이 은혜라는 거죠. 내가 약해야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약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래서 어려울 때 오히려 더 겸손한 사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강한 사람은요, 잘 부러져요. 잘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약점이 참, 세상에서는 약점을 감추려고 하고 그 약점을 감추려고 스펙을 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나라는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해지고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수 조화문이라는 사람 아세요?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모든 사랑 드려요. 저는 가수는 아는데 이 노래는 모르는데 이 노래가 좋은 노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연대 다닐 때, 연세대학교를 다니면서 대학 그 가요제에 출전해가지고 은상을 타서 그때부터 막 탄탄대로입니다. 굉장한 거예요. 근데 오늘 갑자기 공황장애가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무대 공포증, 공황장애. 가수가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서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못 쓰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죠 뭐.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내가 살아서 뭐 하나 자살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한 권 전해주더라는 거예요. 그걸 읽고 불교 불자신했는데 기독교 개종하고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아픔,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모든 사랑 드려요, 이걸 고백하다가 노래를 만들어서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감동적인 게 돼. 그러면서 나왔어요. 아멘. 그리고 이 노래가 히트가 된 거예요. 지금은 목사로 이제 활동을 하는, 저보다 한 살 더 먹었더라고요. 활동을 하는데 인생을 포기하려고 할 때, 무대 공포증, 공황장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의지하고 낮추며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새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점이 오히려 아름다워라 그러고 싶어요. 약점이 있다고 절대 낙마하지 마세요.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그 약점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더 많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